네, 욥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나름대로 큰 철학적인 깨달음, 또 지식적인 깨달음, 또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편을 같이 여행하게 될 것인데 이 시편 또한 우리에게 큰 깊은 감동과 또 많은 상상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또 시편 나름대로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어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원래 이 구조가 보통 토라라고 해서 가르침, 교훈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근원적인 기본적인 그 가르침, 교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줘요. 그리고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을 한 이야기, 그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행을 하면서 느끼는 감상, 느끼는 경험, 체험에서 나오는 감상과 고백,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는 바로 가르침을 받았고 실행을 했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고백을 했는데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잘못을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기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가서 실천을 해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체험, 거기에서 경험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상,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만히 누군가 지켜보고 그것을 평가해보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받으면서 거기에서 보완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도 지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디모데의 그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라고 하는 장르로 되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 그것을 목양관계라고도 하고 생명의 관계라고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감상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 속에는 찬가가 있고 그러니까 찬양이 있고 그 속에는 지혜에 대한 또 찬가가 있고 그 속에는 삶에 대한 비탄하는 그런 비탄의 시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언어라는 시라는 어떤 그런 장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고상하게 또 품위 있게 때로는 또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에 대한 감상을 글로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체험을 글로도 적어보시고 시로도 적어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런 유산을 남기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 시에
또 여러분들의 글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곡조를 붙이게 되면 지금과 같은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또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했던 우리들의 삶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쌈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L이 묵음이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어 푸살모스, 그것을 그대로 철자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영어 발음은 그냥 쌀미 되지만 원래는 푸살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쭉 읽어보면 미즈모르라고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노래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글자만 보지만 옛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다 어떤 기호를 붙였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셀라라는 악상 기호만 나올 뿐인데 그 외에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욥기도 그랬고 시라는 장르인데 길이가 이렇게 문장이 길지 않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 전체가 거의 한 문장이다시피 할 정도로 긴 문장을 이어지는 그런 서술형인데 시라는 것은 뭐 3334 이런 것처럼 단어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단어를 두 개 혹은 소절을 두 소절, 세 소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운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우리나라도 시를 적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노래로 했던 것처럼 이것들도 노래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전수되어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걸 다시 연구해서 찾아내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느 학자도 신통하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답을 준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고 경험했고 신앙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읽어내고 우리도 그런 감흥 속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전수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새 노래를 불러야죠. 새 노래를.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의 고백과 삶의 애환과 삶의 비탄과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라는 언어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언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발전해 왔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시라는 장르가 최초의 언어가 됐을, 문학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말,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언어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감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내 막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찬송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다. 뭔가가 맞지가 않아요. 더 뭔가 내 안에는 있는데 그걸 끌어내고 싶은데 끌어낼 언어, 끌어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시라는 것은 그나마도 다른 어떤 문학보다도 그래도 더 많은 어떤 암시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서 글에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것까지 담을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제일 아름답고 짧은 단어 속에도, 문장 속에도 많은 감상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은 좀 초월적인 것이죠. 그래서 시나 노래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말하는 뜻, 그 이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감히 우리가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세속적인 언어나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는데 항상 그 단어보다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단어나 말이나 언어는 아이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면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십자가를 우리가 기독교가 우상성기듯 걸어놓고 늘 그 앞에 기도하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거칠은 십자가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가 신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 속에 빠져드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이콘인 것이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늘 지니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얄팍한 신앙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연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배운 거고 정말 초월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를 통해서도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짤막합니다마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전체적인 서론이에요.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150편을 모아놓았고 모세 오경같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서론은 이 시편 1편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앙에 대한 노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때 썼던 그 복이 이 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몇 개 나오는데 이건 다른 뜻입니다. 행복하다, 행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그 복은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임명받고 뭔가 보상을 받고 포상받는 의미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기분 좋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의 꾀라고 번역한 이 꾀는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충고, 조언, 악인들의 계획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조롱하고 오만한 자라는 말은 조롱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 제시하고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는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은 2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인생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하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에 하도 율법을 그 복음과 비교해서 하등한 걸로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하등한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에요. 그것은 이 모세가 봤을 때 그 시대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복된 길,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함축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교리, 실천해야 할 신앙의 어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는 규범들,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암송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기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럽니다. 음미하면서 암송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듯 뜨듯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것을 눈을 감으면서 연상하면서 읊조리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내 마음에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내 마음에 새기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과 행복,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이게 복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즐겁냐, 뭐가 행복하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재미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뭔 기쁨인지 뭔 즐거움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로는 옛날에 유대인들은 책에다가 꿀을 발라놨다. 그래서 어린 젖먹이 때는 뭐든지 입에다 대잖아요, 빨고. 그래서 이 책의 느낌을, 이미지를 그렇게 팍 심어놓은 거예요. 책은 달콤하고 저 책은 나한테 사랑스럽고 좋다라는 느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번역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이 책에서 주는 즐거움, 책에서 주는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감상이 되는 거고, 또 고백이 되는 거고, 기쁨이 그 노래가 되는 것이고, 행복을 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해서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의 모든 일들이 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결국 허무하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회중 속에는, 그들의 모임 속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감히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급한 삶을 살고 우리는 수준 있는 삶을 사는데,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은 이 영적인 즐거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그 기쁨에 고상한 삶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산다, 혹은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그 티켓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연속선상에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구원의 삶 안에, 지금도 천국 안에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경지와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또 신앙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걸 노래로, 시로, 감상으로, 신앙으로, 고백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